네, 화면에 그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거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게 들으셨겠지만 이게 지금 딸꾹질을 멈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다 성도들이 다 가르쳐 줬는데도 모든 방법을 다 썼지만 지금 들어올 때는 없었어요. 근데 다시 추워지니까 다시 이렇게 시작을 돼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준비한 대로 가야겠죠. 네. 오늘은 성탄절이죠. 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날이 분명합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이나 이스라엘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 땅의 평화와 사랑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 아니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두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다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부정명령이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부정명령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먼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리고 아담도 동일하게 하와로부터 선악을 받아서 열매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죽었습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담은 계속 살았죠. 자식도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잘 살다가 930살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말씀하셨던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뀐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모두 다 가능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때에 모두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넘어서 몸이 아직 살아 있어도 나타나는 이 영혼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있죠.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래야 한다 하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사람에게는 고맙습니다. 사람에게는 몸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라 부르는 것도 있는 거예요. 몸은 음식을 먹고 살지요. 영혼에도 먹고 사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이 있습니다. 말을 먹고 살아요. 음식에도 종류가 있듯이 말에도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뱀의 말을 따르면 뱀의 말을 먹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와하고 아담과 하고 만날 때 감추고 숨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누구는요?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한편으로는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대로 아담과 하와가 몸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의 말을 따른 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죽음이라 하는 것이죠. 뱀의 말에 담긴 이 거짓이죠. 이 속임.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보는 눈이 확 바뀌니까 뱀 속임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나중에 때가 돼서 죽을 게 아니고 바로 불순종의 현장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몸은 아직 살아있지만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영을 가진 몸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런 영혼과 몸이 아담 이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존재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범죄한 모든 사람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 존재, 죄가 그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 영혼이 몸의 메인 존재,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자, 자기 영은 거짓을, 뱀의 말 같은 거짓을 따르고 몸은 죽음과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듣는, 매일같이 터지는 이 나쁜 소식, 악한 소식, 참으로 악한 소식, 나쁜 소식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듣는다고 놀라워할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분노할 것도 아니죠.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프다고 절망하거나 불평도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이 그러한 것을 이미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시해 주신 그 구원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이 땅에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려오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51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살아있는 떡. 보통 쓰는 말은 아니죠. 떡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와요? 떡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이 말은 분명히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러나 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처럼 아주 실제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은 몸이며 또한 영입니다. 그죠? 그래서 몸으로도 먹고 영으로 먹는 거예요. 야채를 먹든 고기를 먹든 물을 마시든 우유를 마시든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우리의 몸을 살게 합니다. 물론 먹는다고 음식이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몸을 아프게 하고 죽이게 하는 음식도 있는 것입니다. 영도 그래요.
영도 우리의 영도 살게 하는 양식이 있고 죽게 하는 양식이 있어요. 아까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말이라고 했는데 이 뱀의 말은 몸을 살리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적인 것 같지만 결국 몸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떡만 먹는 게 아니고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는다. 그래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렇다 하는 것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으면 뱀의 말을 먹고 있을 수 있다. 지난 주일 강단에 예쁜 꽃 장식이 있었어요. 저 꽃이 여기 있었죠. 근데 제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꽃을 자세히 볼 수가 있었는데 파리가 2마리가 꽃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궁금했는데 이번에도 궁금했죠. 도대체 이 파리들이 어디서 나타난 것인가 궁금했고 왜 꽃에 왔는가 궁금했죠.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파리의 종류가 엄청 많대요. 호주에 있는 파리의 종류만 해도 3만 개라고 합니다. 30,000 스피시스가 호주라는 곳에 이렇게 많대요. 그리고 그 중에는 벌처럼 꽃의 꿀을 먹고 화분을 나르는 파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넥타를 먹고 폴론을 나르는 파리들이 있대요. 또 왔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파리인가요? 벌인가요? 벌이죠. 파리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없네. 설교의 흐름을 따르면 파리인데 파리예요 이게. 이게 벌이 아니 벌의 모양을 가진 파리예요. 벌처럼 꽃 주변에 모이는 꽃파리, 플라워 플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벌과 같이 꿀을 먹고 화분을 나르는 그러한 파리예요. 제가 이런 것을 모르니까 지난 주일에 이 꽃 주변에 모여 있는 파리를 보고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년 동안 본 파리는 뭐냐면 썩는 냄새가 나는 오물이나 쓰레기통 옆이었거든요. 꽃 주변에 모이는 파리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설교는 이미 원고를 받아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짧게 생각하는 건 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꽃을 찾아온 파리는 저에게 호기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상했죠. 파리가 자기의 자리를 망각한 건지 아니면 이제 자기의 자리로 제대로 찾아온 것인지 상상을 한 거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 대해서 특히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파리와 같은 존재일까요? 벌과 같은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둔 그 사람들은 썩은 것을 찾아가는 파리와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꿀을 찾아가는 벌과 같은 존재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러한 그 사람은 벌과 같은 존재, 향기로운 꽃을 찾아다니고 깨끗한 꿀을 빨아모으고 꽃에 화분을 나르는 존재가 분명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존재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쓰레기와 오물을 찾아가서 먹는 존재로 추락을 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인간의 현실이 그 누구도 더러운 음식이나 독이 든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떤 음식은 모양만 봐도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더럽고 또 먹으면 죽게 되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
아니죠. 아무도 먹지 않아요. 아프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니까 먹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그만한 경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몸으로 먹는 거에는 경계를 잘 하는데, 이 영으로 먹는 이 말 같은 것은 잘 경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으면 영혼이 다치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상할 수 있는 그 더러운 말과 속이는 말들을 그냥 아주 잘도 받아서 먹는다 하는 것이죠. 정작 영혼을 고치고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는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과연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알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도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을 받을 존재이다. 외모나 형편이나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사랑을 받을 존재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지금은 벌이 아니라 파리같이 더러운 것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가 이루어주신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파리와 벌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더러운 것을 먹는 파리의 자리에서 깨끗한 것을 먹는 벌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 다시 더러운 것을 찾아 먹는 파리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르는 그 벌과 같은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파리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벌의 자리에 머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이에요. 어려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근데 말씀으로 먹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먹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성탄절 그리고 새해 2026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딸꾹질이 멈춰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말씀을 매일매일 씹어먹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